자, 우리 질문을 먼저 하나 하고, 하나님께 꿈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꿈이 있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꿈이 있다면 그 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뭐, 꿈, 비전,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비전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비전이 있으시면 그분의 비전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이 일을 할 거다. 내가 이거를 세울 거다.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내가 이거를 세울 거야. 이러셨으면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엄청난 일이고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거고 내가 이거를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일,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비전이라면 이 주님의 비전만큼 더 큰 거는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이 꿈을 크게 가져라. 큰 비전을 가져라. 뭐 그러는데 여러분 이 주님의 비전보다 더 큰 꿈과 비전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이 뭔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기에 이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딱 캐치해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몇 구절만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먼저 가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 13절부터 읽으셔야지 되는 건데 18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뭔가 이렇게 의지가 여기 굉장히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는 이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입니까? 이게 이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누구의 교회? 그분의 교회. 그분의 교회. 그러니까 그분의 교회가 아니면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죠?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교회가 아니면 사실은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뭘 세우시겠다고요? 당신의 교회.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의 교회. 이제 제가 이거를 캐치한 거는 사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입니다. 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교수가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20페이지 라이프 비전 다큐멘터리를 써내라 그럴 때 끙끙대고 뭐지?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지 되지? 근데 성경을 읽다가 여기 와서 딱 이게 이제 꽂힌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라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다.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분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세워지냐? 뭐 머리를 싸매고 뭐 이렇게 또 친구들하고 모여서 또 뭐 같이 디스커션하고 뭐 이러면서
궁극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기성교회에서는 그분의 교회가 세워지기 힘들다. 그래서 해제되는 게 교회 개척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때.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였었느냐? 복음이 이게 복음이 문제였잖아요. 예? 복음. 제가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신학교에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러면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죠?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딱 그 박히니까 칼리지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텍사스 A&M이라고 하는 데에 거기에 이제 한인 유학생 교회 거기서 말씀을 몇 번 이렇게 전하러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여기 한 3년 커밋만 하고 와서 목회를 할 수 있냐 그럴 때 제가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꽂혔거든요. 교회 개척. 네. 제가 교회 개척 하면서 이게 이 작년 목회 10년 하는 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러고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문제가 뭐였냐? 복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그때 몰랐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요 부분이 딱 깨달아지니까 교회 개척이구나.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게 누구의 교회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교회. 근데 그분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한 그러면 청사진이 우리에게 주어졌냐? 아니면 그분만 혼자 알고 나는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울 거야. 니네 몰라도 돼? 이러신 거냐? 어떤 거예요? 그분이 세우시려는 그 교회의 청사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하게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가 세우려는 이 교회는 이런 거야. 이게 교회야. 그리고 분명하게 그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청사진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 그분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교회와 주님의 교회, 이게 딱 일치가 되면 너무나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거를 딱 알게 되면 지금 기성교회의 모습하고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문제죠. 이게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막 이러고, 교회 모습이 보이고,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교회가 이런 건데 이게 보여지고 그러면 고민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 같은, 막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교회와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교회와 이게 너무 차이가 나고 동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교회는 이런 거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교회는 이래야지 돼. 교회는 이런 거야. 근데 그게 주님께서 제시하는 교회에 대한 청사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지으면서 그거를 또 성전 건축이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돈을 뜯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기다가 헌금해야지 말이야. 성전 건축 이거 특별 헌금하게 만들고 별의 짓을 다 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가서 보세요. 23절.
23절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래요, 이게.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의 정의를 뭐라고 내려주시느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아들은 또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누가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래도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다 이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두 번째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두 번째 몸이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몸은 2000년 전에 이 땅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의 그 몸, 예수님 자신의 몸, 예수님의 육체, 그분의 몸이 첫 번째 몸이잖아요. 그잖아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드러내셨냐? 누가 그리스도신가를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이 그 안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뿌리, 다윗의 아들이 되신 다윗의 뿌리가 그 안에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던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몸이에요. 첫 번째 몸.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은 뭘 위해서 예비된 몸이냐?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몸으로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자기가 살아난 이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죠? 500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자기의 부활하신 사건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증거해 주신 거예요. 증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이분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이 승천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몸이 있다, 없다? 몸이 없잖아요. 이분이 승천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아셨잖아요. 이걸 아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귀의 권세죠. 이 마귀의 권세가 무슨 권세냐?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 그런데 이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주님의 교회는 뭘로 세워지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에 관한 겁니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하신 게 뭐예요? 마귀의 권세,
이거를 멸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박살내신 거거든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분,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이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이거 박살낸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몸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고, 이 복음의 초점이 뭡니까? 이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분 아닙니까?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이분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분의 두 번째 몸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드러내는 두 번째 몸으로 존재하는 그거를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교회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시니까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누구에게 임하신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난 이 사람들 가운데 다 임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들을 뭘로 만드신 거냐?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고,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6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3절. 여기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몸이 성전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이 지은 이런 건물에 거하신다 그래서 안 거하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만든 이 건물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1,000억을 들여서 지었던, 3,000억을 들여서 지었던 그거는 성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목사들인데 다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를 그 사도들과 그 120명의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만난 이 사람들 가운데 다 임하셔가지고 그들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성전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뭘로 삼으셨다?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두 번째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몸이 하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몸이 있잖아요. 몸이 없으면 어떤 거죠? 여러분들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없으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몸이 있는데 몸 안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우징 같은 거예요. 하우징. 이게 그래서 이게 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장막. 근데 이 육체의 장막 안에 진짜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내 몸 안에 진짜 나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사실은 뭘 드러내는 겁니까? 나의 자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그 안에 누가 계셔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두 번째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그 몸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하면서 그 몸을 통해서 누구를 세상에 드러낸다? 그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당, 이 건물들을 막 지으면서 이거를 성전이라고 그러고 이걸 교회라고 그러고 이거를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랜덤으로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교회가 뭡니까?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교회가 뭡니까? 물어보면 이거를 알고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자,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면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왜 예수를 닮아야 되는지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몇 군데 더 찾아보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하고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근데 이게 무슨 믿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고 없고의 이게 지금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의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람을 이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냐?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고린도 후서 13장 5절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에?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뭐 하라 그랬죠? 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확증해라. 입증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뭐예요? 버리운 자 됐다.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 아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나머지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 둘 중에 하나. 그 중간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인 겁니다. 그죠? 교회. 교회든가 교회가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든가 그렇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시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없다? 확증할 수 있다 없다? 뭘 가지고 테스트해 보라 그랬어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게 딱 된 사람들은 뭐가 변한다 그랬죠? 뭐가 변한다 그랬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산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요한복음 2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키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노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몸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성전.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성전이라고. 성전. 예수님의 몸이 왜 성전입니까?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예수님 몸 안에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안에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몸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이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이분의 몸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그래서 성전인 겁니다. 자, 몸은 육체잖아요. 몸은 그잖아요. 몸은 육체란 말입니다. 몸은 사람의 몸이에요. 몸은 사람의 몸인데 그분 안에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몸이 뭐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몸,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몸이, 이 성전이신 그분의 몸이 뭘로 드려지기 위해 리저브되어 있다고요?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그분이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렇게 리저브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완전한 제사를 드렸냐? 성경에 예언한 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분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구약의 동물,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이 제사들은 전부 다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뭐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몸, 성전이신 이분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리실 것에 대한
이것이 모형이고 그림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시니까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유대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유대교는 뭐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게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유대교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제사 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모형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하려면 고린도후서 5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 생각건대 거기서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건대 만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아주 고급 비싼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그 밥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밥값을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낸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지불하면 한 사람이 다 지불했습니다. 다 지불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가서 밥값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고 이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 특정한 사람 것만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것을 다 지불하셨는데 이거를 마음으로 믿을 때만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이거를 마음에 믿지 못하면 그냥 끝까지 거기 남아서 종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깨달아지면 그분이 나의 죄값으로 값을 지불하셨는데 뭘로 지불하셨냐? 자기의 목숨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숨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다. 너무나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가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제 거기 무슨 표현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주의하라. 이는 성령이 너희를 그들 중에서 감독자로 삼아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뭘로 샀다고요?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목숨으로 값을 주고 산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으로 바꿀 만큼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 몸값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ransom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ransom. 여러분, 이 몸값,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실 분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꿈이고 그분의 비전인 겁니다.
자, 이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데,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이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가 이 정도로 소중한데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 그런데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시려는 이 교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게 세워지게 되어져 있느냐면, 여러분,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이 지역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정말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이루느냐면 지역교회, 로컬 철치를 이루는 겁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는 창세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고, 각 시대마다 각 지역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모여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역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각 시대마다 각 지역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주님의 꿈이고 이게 주님의 비전인데,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exam 해봐야지 됩니다. 뭘 exam 해봐야지 됩니까? 이제 첫 번째, 자,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세워진다 그랬죠? 복음 선포.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세워지는데, 이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셔서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 사도행전에 선포되어졌던 그 복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포했던 그 복음이 지금도 똑같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이그셈 해봐야지 되냐? 그러면 이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그 복음 위에 세워졌냐? 이거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 복음 위에 세워졌냐? 그런데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세우실 때에 지역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오피스, 직분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이 직분들을 주신 겁니다. 직분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똑같은 양떼인데 어떻게 이게 표현을 하셨냐면, 이 양떼 중에서 양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감독자를 세우셨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세워놓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내 교회에는 이런 직분자들이 필요해. 그리고 그 직분자들을 임명하도록 하셨는데, 그 직분자 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분자들 외에 다른 직분자들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만약에 다른 직분자들이 필요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런 직분자들도 이렇게 해서 뽑아, 그러면서 그거를 명시해서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딱 필요한 직분자들만 명시한 겁니다. 여러분, 그 딱 필요한 직분자들, 에베소서 4장 가서 보세요.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들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나니. 자, 이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들입니다.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근데 이제 여기서 목사와 교사를 어떤 이제 이 학자들은 이거를 목사 교사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이거는 한 오피스다. 목사 교사. 목사와 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목사 교사다. 이제 이렇게 풀이하는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머리컬하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든 그렇지 않든 지금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자기들이 사도라고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신사도. 요거는 지들이 직통계시를 받는다 그러면서 별의별 못된 짓들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놈들인데, 요거는 스스로 지들이 사도고, 뭐 스스로 지들이 직통계시를 받고 그러는데, 다 뭡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이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불의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3장 가서 보세요. 3장. 여기 이제 디모데전서 3장을 가서 보시면 여기에 딱 두 종류의 직분을 언급을 합니다. 감독과 집사입니다. 이 감독 혹은 장로, 어떤 직분자? 감독 아니면 장로, 요거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집사. 자, 그 다음에 디도서 가서 보세요.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여기에 역시 장로와 감독에 대한 자격 조건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예수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누가 머리시다?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예수님이 머리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안 가진다?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아닌 곳은 그분의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분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세우시려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분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교회인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장로, 감독에 대한 자격 조건, 집사에 대한 자격 조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켜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교회가 요즘 하나도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죠? 네? 있기는 있겠죠. 근데 거의 없는 겁니다.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면 거의 다가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서리 집사 누가 만든 겁니까? 권사 누가 만든 거예요? 권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전도사, 강도사 이런 거 있어야지 돼, 말아야 돼. 사실 이런 거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디모데전서 2장 가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이와 같이 여자들도 역시 검소한 의복에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한 행실로 할지니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1절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자, 12절 나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총명할지니라. 여러분 이거를 적용을 하면 지금 여자 목사가 성경적이다 아니다. 특히 여자 목사를 하되 여자가 담임 목사를 한다. 설교를 한다. 가르친다. 남자를 가르친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고 이 말씀이 적용이 되면 지금 여자들이 담임 목사하는 교회는 다 여자들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들은 여자 목사들이 뭐 나를 또 막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건 또 왜 저래 그러면서. 근데 이게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면 이대로 따라야지 되는 거예요, 안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게 직분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되 자격 조건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명시한 겁니다. 이거를 따라갈 때만 누구의 교회가 세워진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직분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사예요. 은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만 우리가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자, 이제 지금 은사 중에서도요, 이 방언에 대한 은사가 너무너무 지금 왜곡되고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만 보시냐면, 이제 12, 13, 14장을 앉은 자리에서 두세 번만 아주 맑은 정신으로 쫙 읽어보면 이 방언에 대한 요게 그냥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14장 27절, 28절 여기 보십시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많으면 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뭐 하라고요?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 잠잠케 하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게 하라.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그 어떤 자매들 이제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막 방언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그거를 좀 제재를 시켰어요. 성경대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 나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뒷말하는 게 뭡니까? 저 남궁 목사 처음에는 뭐 저런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 딱 제재시키니까 가서 성령을 방해하는 목사 뭐 이러면서 이제 뒤에서 이제 욕하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분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이분의 말씀 앞에 굴복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방언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으면 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해라.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게 하라는 거예요? 방언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 이거 보세요. 온 교회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라 그런다고요?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여러분 이제 33절과 4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여기에 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자기 멋대로 그냥 막 방언을 해대면서 그냥 막 큰 소리로 이게 질서가 있는 겁니까? 이게 품위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지금 막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게.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방언을 하려면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해야지 되고, 한 사람은 뭐 해야지 된다? 통역해야지 된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게, 잠잠하게 하라는 겁니다. 집에 가서 너 혼자 해. 이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통변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없어요. 교회 안에 통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게 말씀이고 이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서신서들은 이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해주시는 게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럼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모습은 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면 하지 말아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해야지 되는 것들은 해야지 되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울 때는 어떤 조건으로 세워라. 어떤 직분자들만 세워라. 이게 다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 주님의 비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지상에 세우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큰 비전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뭘로 이거를 바꾸셨다? 자기의 목숨하고 바꿀 정도로 이게 값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이제 이 교회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재생산해내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 지상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나가는 거,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게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주님이 이 지상에 세우시려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알았으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거야. 막 크게 뭔가를 꿈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선교 많이 할 거야. 이게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영광과 욕심을 막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세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그분의 교회, 그분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교회. 이 청사진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캐치가 되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려는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시려는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도 주님이 목숨을 내놓고 이거를 세우셨는데, 그잖아요. 주님이 목숨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인데, 여러분, 이거를 살다가 이거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이것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를 통해. 여러분, 이 지구촌 곳곳에 모든 민족, 모든 방언, 이 복음이 없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곳마다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